할렐루야. 우리 앞절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왕의 파도를 탑시다. 네, 왕의 파도를 타는 아멘. 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학교 우리 이제 오픈 가는 가운데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원ting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주님만 드러나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학교 오프닝 강의 맡은 이근영 선교사입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뭐 하나 받으셨죠? 이거 받으셨나요? 카드?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손에 따라볼까요? 내 손 안에 민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은 기도의 손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저는 뭘 뽑아갔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을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건 제 말씀이 추수에 대한 말씀 뽑았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읽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뽑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예언적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성령께서 오늘 이 모임 가운데 기름 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방금 봤던 영상처럼 파리 아울리치를 저희가 7월 중순부터 말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가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재단 전쟁. 재단, 불의 재단 전쟁으로 해서 저희가 기도와 예배로 또 하나의 불을 붙이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파리의 그 올림픽 혼미한 문화잖아요.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선포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청자녀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합류하게 되는 저희가 이제 파리 아울리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선교학교 1강 말씀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와 K-미션. 네, 그래서 저희 여기 함께 기도할 때 여기 무슨 다리 같아요? 멋있죠, 다리가. 이 다리가 바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아멘. 산과 산들이 연결된 엄청난 다리죠. 제가 이걸 찾느라 혼났습니다. 다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글에 검색을 하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주녀 어떻게 검색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게 산과 산 연결한 다리라고 쳐봐라니까 우리 박 목사님 봤던 키워드 있잖아요. 킹스 하이웨이. 오늘 이제 우리 10년간의 시온에 들어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대로가 뚫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좌우지간 우리의 마음에 뚫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요? 기도와 예배로 뚫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학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계신 분이 로렌 커닝 YM 대표셨죠. 그리고 이제 흑백사로 되신 분이 루이시 부시 1040 윈도우를 창시하셨던,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셨던 분하고 밑에 계신 분이 스티브 더글라스 전 CCC 총재 되신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이 2012년도에 합의를 하게 되십니다. 어떤 합의냐면 세 가지를 합의하자. 첫 번째, 기도와 선교는 함께 가야 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게 중요하면 따라할게요. 10만 개의 기도의 집을 세우자. 이게 이제 이분들 합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전 세계 YM과 CCC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한번 뚫어보자. 이스라엘 회복시켜 열방을 구원해보자. 무엇으로? 기도의 집으로. 이게 선포됐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 메시지는 선교의 굉장히 강력한 전략입니다. 일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기도의 집을 막 폄하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사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기도의 집은 굉장히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키워드고 선교계에서 아주 화두로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똘똘 뭉쳐 기도의 집으로 돌파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기도의 집의 영성, 원띵의 영성이죠. 더 강력하게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그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 원띵의 불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밤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세 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 다음 장. 근데 저는 실은 이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원띵, 특별히 이제 기도의 집이라는 워딩을 들었던 것은 2008년도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빌리 때 보여줬잖아요. 여기가 제가 방언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았던 카이스트 서치학생회 3층에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여기 캠퍼스 기도의 집이다, 이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루 3번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더 놀랍게 부흥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2007년도에는 무당이 왔어요. 무당 카이스트에. 그래서 나중에 그 간증을 제가 오늘은 못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2008년도에는 무슬림이 왔어요. 무슬림이 이제 저 캠퍼스의 2층에 왔습니다. 2층에서 무슬림 기도의 집이 세팅되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기도의 집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슬림들 기도의 집이 있어요. 프레어 룸이라고 하면서 저 학생회가 2층에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층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막 우리가 나름 자신 있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하죠. 저희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무슬림한테 지면 안 되겠는데 했는데, 무슬림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기도의 문화는 아주 독특합니다. 라마단 기간에서 학생들이, 저기 왔던 학생들, 카이스트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심지어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중에도 놀랍게 교수님, 저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험보다 말고 나가요. 교수님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무슬림 완전 똘똘 뭉친 완전 기도에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어느 날 주님께서 원띵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캠퍼스에서 원띵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원띵하자, 기도하자 하면서 하루 24시간 주께서 기도와 예배로 캠퍼스를 돌파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24시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누가 할 것인가? 잠은 자야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런 마음 부담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중보자들과 예배팀들을 한 10여 개의 팀들을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려 24시간이 아니라 26시간을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3개 예배팀이 예배하게 됐고, 특별히 아마 저희 교회 예배팀도 그땐 저희 교회인지 몰랐는데 우리 더크로치치의 전신이었던 트랜스포메이션 월십 예배팀이 오게 되셨어요. 저희 학교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임재가 충만했어요. 예배와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돌파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무슬림 학생들이 왔어요. 무슬림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뭐 하는 것입니까? 몇 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십니까? 26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깜짝 놀랐어요. 리스펙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무슬림한테 리스펙 당했습니다. 우리 존경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 학생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마음껏 와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26시간 연속 예배를 통해서 저희 학교의 기도의 집을 선포했고 기도했었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저희 학교 안에 2008년도쯤에 큰 하나님의 리바이벌 다시 한번 일어났었는데, 모든 공동체 안에 2-3배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파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기도의 집은 우리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하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기도의 집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집의 하트는 원띵이죠. 주님께서 이 시간 원띵의 영을 부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기도의 집 핵심 같이 3가지를 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집은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 교회다. 우리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이죠.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네,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주님과 인카운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원팅하는 장소. 그 원팅하는 장소에서 주님과 만나고 러빙허그하고 또한 터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되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죠. 성전 비즈니스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뭔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 둘러엎으셨어요.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그의 성전된 몸을 가리킴이라. 할렐루야. 이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새롭게 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집이 바로 교회이면서 예수께서는 그 기도의 집이 나의 몸, 나의 에클레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은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의 집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박 목사님도 선포하셨던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는 가치. 실은 박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분명 기도의 집의 신학에 안전한 신학 가운데 거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 다음 저 넘겨주시면 기도의 집의 두 번째 가치. 기도의 집 또 하나의 가치는 선교 전략가 콜트월 마크 앤더슨 분. 이분이 2010년도 제 한국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당도의 소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아주 유명한 선교 전략가들이 기도의 집의 가치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일들도 있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기도의 집의 두 번째 가치죠. 기도의 집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집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답니까? 기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수메르어의 에덴이라는 것은 임재, 기쁨, 환희, 절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에덴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분의 보좌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이 밤 하는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지 않으면 안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깁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8시간 연속 예배 가운데 주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임재를 가져온다는 거죠. 거기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예배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져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탈 때 무엇이 떠나갔어요? 악령이 떠나가죠. 어둠의 스피릿이 파쇄되어지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배할 때 예배를 긁을 때에 드럼을 칠 때 다윗이 드럼 쳤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뭔가 악기를 두들길 때 영적 세계가 바뀌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묶임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아멘. 오늘 자유케 된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호사밧의 군대 여러분 아시죠?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선포하시면 야하시엘에게 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호와가 싸울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기도와 예배다. 기도와 예배할 때 내가 일할 것이다. 영적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복병을 들 것이다. 이 복병이라는 이 개념이 불분명한데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복병이 바로 하늘의 군대, 영적인 군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 세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기도와 예배할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기도와 예배의 능력, 바울과 신라 예배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한 번 더 시작. 한밤중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네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뭐 할 때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한 그 선포의 소리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선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에 발견한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여기 물질 세계에 나와 있던 이 물질들이 가장 깊숙한 현미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물질계를 구성하는 것이 뭐냐면 진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이죠.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선포를 할 때 만물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 예배할 때 모든 족쇄들이 풀어질지어다. 이게 기도와 예배의 선포의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집에 드리는 이 선포의 소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영적 세계를 담아내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 소리는 답이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소리는 우리의 족쇄들을 다 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 묶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케 될지어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치유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며 주셨던 감동은 내장에, 특별히 소장과 내장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 주님이 치유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이름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장의 어떤 기관의 불균형들이, 호르몬의 불균형들이 예수 이름의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하고 예배를 선포할 때 여러분이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하며 예배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기도의 집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제가 하프앤볼 인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한번 간증한 적도 있었는데,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프앤볼 인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사람이 한 30명쯤밖에 되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상하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빚이 있는 사람이다. 그 빚이 큰 금액인데 이 빚은 가족 때문에 일어났던 빚이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선포해줘라. 그 빚이 탕감되어지고 그 빚이 갚아질 것을 선포해줘라. 할렐루야. 이게 제가 기도 예배할 때 주셨던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단상에 올라가는데 저는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사람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 이렇게 많으면요 선포하는데 부담이 덜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제 하면 되니까. 왜 사람 20-30명밖에 안 되니까 이 확률이 적어져요. 나름 수학자입니다. 할렐루야. 확률이 적어지니까 와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거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꼭 하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부담이 있는데 이거 선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혼나요. 나중에 주님께 혼나. 그래서 나중에 혼나는데 아무튼 그때는 제가 진짜 주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선포했어요. 오늘 이 방 안에 어떤 분이 빚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 빚을 탕감하기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제가 딱 선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딱 기도 선포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떠한 친구가, 어떠한 청년이, 처음 본 청년이었는데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 상황을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처음 보는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실은 선교사님 선포했던 그 상황이 딱 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빚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실은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랑 작년에 동거를 했었다는 거예요. 동거를 했었는데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빚을 냈는데 빚이 3천만 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그 아버지는 충격에 자살했다는 겁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랍게도 저는 그 청년에게 처음 봤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씨는 예수님을 작년에 겨우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게 되었는데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서 바로 기도해 드렸어요.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세요? 물어보니까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처음 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언제 왔어요? 오늘 처음 기도실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실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엄청나게 감사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이도치까지 해야 됩니다. 밤새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예배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상도 알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선포하는 그 선포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선포의 소리에 능력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집에서 예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공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의 가치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방 안에 운행하십니다. 이 방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운행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의 속에 역사하기 원하세요. 그 영은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서 언제금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 열려지기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청년부터 얘기 나왔지만 여러분 성령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제 안에 제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제 눈을 딱 떴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 큰 비밀로 느껴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우주보다 더 크신 성령님 바로 이곳에 계시는구나. 성령님 어디 계세요? 제 배에 계시나요? 제 어깨에 계시나요? 제 어디 계시죠?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문을 여러분이 열어드리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집이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집 핵심 가치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가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집은 시작. 기도의 집은 추수 열방 구원을 가져온다. 우리 말씀 그날에 제가 물을 마실 동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이으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열방 추수를 얘기하고 있죠. 에돔의 남은 자 무슬림을 뜻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은 전통적으로 무슬림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만국 all nations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이 아모스 말씀의 선포를 누가 인용했습니까? 그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선포했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워십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하는 것이 선교예요.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것, 열방으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추수를 막 하고 있어요. 열심히 추수를 하는데 누가 또 뒤따른다는 겁니까? 씨를 막 뿌려요. 복음의 씨를 막 뿌리고 어떤 사람은 막 추수하고 어떤 사람은 막 씨를 뿌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역동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추수의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란의 영상을 봤어요. 이란에 어떤 리바이벌이 있는지. 지금 이란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이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실은 엄청나게 기도의견을 박해했던 대통령이 바로 지금 돌아가신 이란 대통령이. 이란에 어마어마한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있어요. 탈출했던 어떤 자매가 들었는데 그 핍박의 한가운데서 그 핏값을 지키면서 성령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한 개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성경을 얻으러 간다는 거. 그 성경을 얻으면 이 성경 말씀을 달달 다 외운다는 거. 이걸 외우고 선포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러한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어마어마한 리바이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엄청나게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헤즈볼라와 이런 시름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무슬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언적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보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선교사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 예배하는 기도한 집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집의 능력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도가 하나가 될 때에 성령께서는 이 기도를 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늘을 뻥하고 뚫어주신다는 거죠. 네, 열방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소망이 들었어요.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다음 장 남겨주시면, 네, 기도의 집에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장. 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한 Pray for all nation, 모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all nation come to,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예언적으로 선포하기 일어납니다. 우리 컴센터 보고 계시죠? 컴센터에 많은 열국이 올지어다. 열방의 컴센터로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모든 열방이 어디로 와요? 기도의 집에 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에 와서 그들이 월십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져 내려오게 된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적 비전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66장에 예언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란 정의입니다. 기도의, 함께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집의 핵심 가치를 믿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3차원 선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1, 2, 3차원 선교가 있습니다. 이게 저차원 선교, 이게 낮은 단계 타원이 아니라 1차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2차원 문화적 선교를 얘기합니다. 3차원은 선교제 이미 개척된 교회들을 그들에게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들을 기도의 집으로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교회들이 연합되어 네트워크돼서 국가적 리바이벌을 터뜨리게 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집의 목적은 뭐예요?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리바이벌이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과 다시 한번 초대되어 내려오게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사모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부흥이여 다시 한번 이 땅을 강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이자 기도의 중심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다음 자. 이런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네. 귀엽죠, 사자가. 네. 이 사자가 이제 딱 칼을 들고 있어요. 불교 국가죠. 네, 70%가 불교인 대표적인 불교 국가고, 그러나 7, 8년 사이 엄청난 리바이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 인구 1% 미만인 기독교 인구가 최소 7, 8%, 많으면 10% 이상까지 했던 지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국가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답은 하나죠.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의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장. 네, 샤시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했던 그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프레잉 처치들이 증가했다. 24시, 샤시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시간 매주 하루에씩 기도하는 교회들이 100개의 교회가 될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도했었어요. 처음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박호전 목사님이 가셨잖아요. 우리 진영 목사님도 가시고, 작년에는 저와 진영 목사님과 박호전 목사님 함께 가서 그 하나님의 부흥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기도가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거 더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와 기도할 때 뭐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고개를 끄덕이신데,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 스리랑카 갔다 오신 분들. 그 뜨거웠던 기도 현장 다시 한번 저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거든요. 기도 예배들 계속 부러지어다. 네, 제가 이 영상 다시 띄워주세요. 네, PPT. 네, 현재 100개 교회만이 아니에요. 매 6시간 이상 교회하는 교회가 152개. 할렐루야. 매 12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가 85개. 매일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예요? 102개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합치면 거의 300여 개의 교회들이 넘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스리랑카의 국가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리바이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선교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역사하신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집들을 깨우고 계시고 목사님들을 깨우고 계시고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스리랑카 이 변화가 박 목사님의 놀라운 또 코멘트를 한번 보시죠.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오랜만에 보시는 목사님. 중요한 관점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선교적 어프로치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 중에 뭐가 터졌으면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다가 이때의 부흥이다 아니다 어쨌든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는 건 다 인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그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 시점이 여기에 교회의 본질로서의 기도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고,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돌파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기도의 집 운동, 근데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가 중요해요. 아주 건강한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 선교적 차원의 기도, 그리고 정말 부흥을 위한 기도로 이 기도의 집이 전국으로 퍼졌거든요. 그냥 기복적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도의 집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가면서 교회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핍박받아요, 우리는 불교 땅이에요, 그리고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 기도의 집 운동과 메시지가 퍼지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도 부흥을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의 집 운동, 더 정확히 말하면 프레잉 처치, 기도하는 교회들이 전국으로 퍼지고 이게 네트워크되고 이게 연합한 일은 이 영적인 변화의 시작에 아주 결정적인 액션이라고 봅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뵈니까 반갑죠? 네, 저도 빨리 뵙고 싶네요. 할렐루야. 지금 뉴저지장에서 돌파하고 계시는데, 예, 이런 기도의 집 운동을 통해서 세 가지가 돌파됐다고 샤시 목사님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장. 첫 번째는 스리랑카 불교적 축제인 외삭이라고 하는 것의 급격한 쇠퇴. 어마어마한 불교 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끼리가 미쳐 날뛰는 바람에 그 축제가 엎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코끼리가 미쳤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70% 국가의 70% 모였던 그런 엄청난 축제를 완전히 줄어서 이제는 30%만 모이는 그런 딱 절반이죠. 반토막 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두 번째, 코로나 기간 동안 불교 힌두 사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뭐가 증가했습니까? 불신이 증가했어요. 네, 이번 샤시 목사님 고백하기를 칼리라는 힌두교 신이 있거든요. 죽음의 신. 그 코로나 그 칼리 신이 어떤 사제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꿀을 통해서 내가 비법 알려주리라. 코로나가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치유되기는커녕 그걸 만든 장본인이 사제가 코로나를 걸려버렸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사기다, 사기. 힌두교 사기다. 할렐루야. 불교 사기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힌두교 사제들이랑 급격한 불신들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가 놀라운 일을 했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 번째가 이러니까 담대해지죠.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 많아졌고 복음 증거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런 스리랑카 이런 부흥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계속 이런 불들이 일어나일지어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스리랑카로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장을 밟아서 그 땅에 복음을 심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 다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면 성교도 나눴다면 이번에는 K 미션을 좀 나눠볼까. K 미션이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돌파하는 기도, 돌파하는 영성. 좌우지간 우리는 돌파죠. 할렐루야. 돌파하는 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따라해볼까요? 좌우지간 기도. 좌우지간 기도. 좌우지간 저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우리 총장님 선포하셨잖아요. 무슨 기도? 절대적 기도 생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파워가 능력이 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K 미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기도의 돌파. 여러분,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제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이제 기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이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제 할머니가 생각나요.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참 기도하신 분이셨는데 3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서 끝난 다음에 돌아오시면 항상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되게 싫어했어요. 할머니 손이 차가워가지고 비켜가지고 울었거든. 저는 너무 손이 차가워서. 근데 저는 할머니 저에게 항상 안수해 주셨어요. 항상 새벽 기도에 기도해 주셨고 기도했던 할머님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였죠.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 새벽 기도, 엄청난 기도들이 부어졌던 나라 대한민국.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산기도 회복해요. 산기도, 하란기도. 여러분 산기도 너무 놀라워요.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엔 청년들이요, 한번 산기도 갑시다. 목소리 작은데 산기도 갑시다. 아멘. 산기도 우리 지금 여기서 우면산이 없어가지고 아쉬운데 우면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약간 불교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다시 예수의 이름을 무너지기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땅에 가서 기도합시다. 저 이런 기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K미션 이 기도의 운동은 엑스플로러 74가 있었죠. 엑스플로러 70 여러분 아시죠? 올해가 50주년인데 총 연인원 600만 명이었던 엄청난 시간이었죠. 엄청난 기도와 전도하는 시간. 우리 지난주에 박진영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여기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회란 무엇이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처음 인사에 드렸을 때 말씀이었어요. 기도가 일어나면 전도가 일어나게 되죠. 엑스플로러 74는 엄청난 선교적 브레이크트루였습니다. 50만 구의 전도훈련 교재, 32만 명의 등록 인원, 연 600만 명의 인원들을 통해서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300% 이상 증거가 일어나서 총 100만 명에서 160만 명의 소신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이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이들을 하기를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엑스플로러 74 역사들, 이게 다 우리나라 K미션의 브레이크트루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K미션이라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 개척.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자들이에요. 처치 플랜터들이 바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A 선교사, 이름 밝힐 수 없는 어떤 선교사님이 아이구이죠. 아이구. 어딘지 아시겠죠? 아이구. 인구가 겁나 많은 나라예요. 겁나 많은 나라. 이 나라에서 아무튼 있어요. 카스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리바이벌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분한테 들었던 것은 이게 아마 보고 자료예요. 이게 FTT라고 피니스턴 태스크라는 국제 선교 자료에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지금 2014년 이 3개월 동안 무려 이 몇만 명에 도대체 숫자 세가지 않는데 142만 명의 예수님께로 돌아갔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13,000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2,000개 넘는 지역 로컬 처치가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다음 3개월 동안은 140만 명이 주께 돌아와서 총 6개월 동안 얼마 돌아와서 220만 명의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숫자가 커서 감동이 없으시죠? 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 이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 뵀어요. 제가 이 선교사님 2019년도에 만나 뵀거든요. 저 아이국에 가가지고 만나봤어요. 만나고 본 다음에 저는 추세 현장을 막 봤던 거죠. 막 기도하는데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진짜 암덩어리가 떨어진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런 교수를 내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 나라였었거든요. 인도라는 그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제가 정말로 충격받았었어요. 이제 너무 행복했어요. 사는데 완전 거지 같은 곳인데, 그 거지 같은 곳에서 사람들과 교회 개척이 일어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 증거됐는데 막 영혼들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힌두교인들 예수께로 돌아오고, 아멘. 그러면서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그 순간 정확하게 포착하셔가지고 저에게 그녀가 주사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다. 오늘 뽑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에게 다 선포해 주시면서 주님 어쩌라고요. 그녀가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딱 그날로 저는 교수를 내려놓을 마음이 딱 받았거든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박호정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근영선 교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딱 박 목사님은 1대1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저에게 콜링하셨어요. 근영선 교사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아주 인격적으로 얘기했는데 놀라게 제가 몇 일주일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헌신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딱 정확한 타이밍이죠. 박호중 목사님 참 용하십니다. 주님은 더 용하십니다. 그 순간을 딱 포착하셔가지고 아주 그래서 이 순간 이 모임이 되게 중요한 모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험한 순간이다. 이 순간 그냥 위험한 순간.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할지 몰라요. 열방을 가라. 오늘 이 밤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순종하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가급적 잘 깨어있길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지간. 저는 이런 추수를 보면서 그렇죠. 이게 저의 얼굴입니다. 저의. 네네. 아무튼 교회가 제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저는 이제 풀타임 헌신하게 됐고 그 다음 자 넘겨주시면 K미션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리아라는 희망과 소망의 대명사. 이게 이제 세 번째 K미션의 정의죠.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은 우메르라는 사람이에요.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제가 옆에서 아주 행복한 얼굴로 사진 찍고 실은 이 친구가 영접 기도했을 때 찍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이제 코리아 경제성장 배우러 제주도 대학교에서 왔다 해요. 박사과정이에요. 이 친구에게 제주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 친구에게 뭘로 전했을까? 영어로 전했어요. 영어로. 놀랍게도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샬라샬라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엔 영어가 막히다가 어떻게 됐었냐면 저 친구한테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그러니까 한국을 배우러 왔다. 경제성장. 그러면서 내가 말을 꺼냈던 게 Do you know 용기조라고 하니까 용기조를 모른대요. 그래서 용기조를 쭉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경제서정의 실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이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다. 이걸 이제 선포했던 거예요. 그 다음 자 넘겨주시면 제가 K 리바를 얘기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박정희 조선일보 인터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새마을 운동 이전에 새마음 운동 여러분 아시죠? 새마음 운동을 건의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제가 쭉 풀어드렸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실은 우리 가장 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가장 근저에는 대한민국은 K 리바이벌이 있었다. 이 K 리바이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큰 리바이벌을 너가 경험해야 된다. 영어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의 50분 동안 미친 듯이 선포했어요. 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제가 아닐 정도로 엄청 선포를 딱 했는데 50분 딱 끝난 다음에 다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뭘 선포를 했는 것인가.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샬라샬라 선포가 나왔어요. 거의 미친 거죠. 미친 대로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엄청난 감동 주셨던 거죠. 근데 저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주여 나의 영혼의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튼 제가 그때 50분 동안 엄청난 이걸 선포한 다음에 그 친구 예수님 영접했어요.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가서 파키스탄 리더가 되라. 복음을 증거하고 너가 교회를 개척하면 한국처럼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카톡을 주고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파키스탄의 리더가 되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길 축복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교수로 있었을 때 외국인 유학생 교회를 개척했어요. 특별히 이제 조선족 교회, 한족 교회,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교회. 그래서 한 4개의 처치들을 개척하고 연합시켜가지고 건국대 유학생 교회를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처치 플랜팅 그걸 통해서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아마 다음번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하트가 있어요. 또 그럴 때만 영어가 돌파가 되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도 영어 공부 꼭 하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넘겨주시면 K미션은 이제 보시면 이 아프리카 학생들 이게 이제 100만 명 학생들 그런 곳인데요. 새마을 깃발 운동 딱 있잖아요. 아프리카 분들 되게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진짜 녹색 있잖아요. 녹색 그 체육복 같은 것에 새마을 딱 등판에 새겨진 옷을 입고 엄청나게 농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간다에서 이런 새마을 운동이 퍼지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통일벼,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이슬이, 쌀 이름이 이슬이에요. 이슬이 놀랍죠? 이슬이 술 이름이 아니에요. 이슬이 이게 쌀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품종과 달라요. 일반 품종보다 2배 엄청나게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벼를 한국 K 농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아프리카에 안 좋은 사람들, 영양실조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거 먹고 막 엄청나게 배부름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네갈에 이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이거 무슨 찌라시 기사가 아니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K 농업을 축복하셔서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 선교에서는 그냥 돈을 줬던 선교였지만 대한민국은 뭘 줍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쌀을 만들어주고 이런 기법들을 전수해 준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멘. 특별히 폴란드와 이집트 학과에는 한국어가 메인 학과예요. 우리나라 영문과처럼 옛날에 영문과처럼 우리는 한국어가 엄청 각광을 받고 있고 무려 32대 1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모세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늘을 봐도 떨어질 것이고 그 땅을 파도 나올 것 없는 나라, 완전 전 국민이 거지였던 나라, 전 국토가 잿더미 됐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러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특별히 한국 청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한국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어떤 생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 다음 장. 그래서 K-미션 준비한 첫 번째, 기도하고 예배하는, 따라해볼까요? K-영성.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DT를 많이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열방 기도 운동에 동참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알죠? 그 원팅 스쿨 있잖아요. 여러분의 10대들, 특별히 10대 청소년들 방학 동안에 공부도 시키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공부보다 따라올까요? 영이 열려야, 영이 열려야 지식이 열린다. 영을 먼저 열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영에게요? 어둠의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들이요,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팅 스쿨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아멘. 이 원팅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 특별히 10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영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K 선교사. K 선교사는 교회 개척 플러스 K 컬처로 열방을 선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K 뷰티, K 푸드, 고추장 여러분 아시죠? 고추장. 요즘에 프랑스 엄청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봉수를 하면서 이제 고추장을 막 먹는 거죠. 여러분 이번 파리 선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거기서 이제 화장품도 이제 우리가 그 화장품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K 뷰티를 선포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절대 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전시하면서 K를 알릴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K 리바이벌 나눌 때에 그 프랑스인들, 특별히 열방에서 무려 올해 한 해만 프랑스 1억 명이 온다. 1억 명이. 무슬림들도 오고 불교인들도 오고 열방의 인구들이 모이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들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의 제목을 전드린 거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비행기 티켓을 상당히 많이 이제 됐는데 지금 2명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감동하신다면 이 밤에 감동하신다면 지정원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것은 이제 부담은 아니래요. 거룩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괜찮고, 성령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파리 아울리치에서 기도하신 분들을 심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주일날 이제 같이 음식 같이 판매하면서 이런 바자회 같은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은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선교하고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오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오픈 강의에서 제가 열심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유료 강의예요. 유료 강의. 할렐루야. 그래서 유료로 이제 모시겠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때는 늦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이 시간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가 과자를 준비했어요. 과자 뒤편에 QR코드가 있고 거기에 등록해 주시면 아직 좌석이 얼추 찼는데 그래도 남은 좌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5시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마감 직전 은혜가 꼭 있어요. 그때 오신 분들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선교학교 때에는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선교란 무엇인가, 내일 주민회 회장님 오시고, 그다음 엄주현 교수님께서 문화적 선교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김원양 선교사님 아시죠?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노래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분이 김원양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6월 15일에 오셔서 선교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와 마지막 선교 완성과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함께 들으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숨이 찹니다. 열심히 이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선교학교를 진행하게 됐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때 모두 선교의 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열방을 선교하게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에 그런 성령의 축복만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K미션의 킹사이웨이 정리하겠습니다. 킹사이웨이 다 들으셨죠?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킹사이웨이가 총 4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19장 경배의 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연결하는 경배의 대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35장의 대로, 정결과 초자연적인 경배의 대로. 세 번째 이사야서 49장의 대로, 시온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온의 대로. 이것은 예루살렘과 극동아시아, 신임 땅이라고 하는 극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대로가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종으로는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연결하는 대로이고, 그리고 횡으로는 넓게로는 극동아시아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대로가 나오고, 이사야서 62장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대로입니까? 경배의 대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배의 대로, 예배의 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요, 이 킹사회가 쫙 연결되면 예배하는 자들이 확 나온다는 거죠. 경배하는 자들이 워십하면서 예배하고, 시온에서 노래하면서 나아가고, 예배하고 워십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예배자들이 확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자들이 많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예배자들이 길러져서 열방으로 쏘아지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열방으로 흩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사야서 49장과 이사야서 35장과 19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한번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킹스하웨이는 기도의 집들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킹스, 왕의 대로는요, 기도의 집들을 기둥으로 삼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세계 대로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박 목사님께서 받으셨던 킹사회의 비전, 그 상판과 상판에 산과 산에 얹어버리는 그 엄청난 비전. 이 비전의 주인께서 우리를 콜링하신 겁니다. 이 더글로처치에 있는 이상 이 비전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주님 여러분이 주신 엄청난 비전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에너지들의 응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방을 출소하는 곳에 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트고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열정서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주시는 거죠. 이 기도의 불이 열방에 흘러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K 추마는 킹사회가 기도의 집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그림을 좀 설명할게요. 수카할레 기도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에 수카할레라는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릭라이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기도의 집이 있어요. 거기 기도의 집에서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그 제 왼쪽에 있고, 제 오른쪽 끝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총 3개의 갈릴길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위로 가고 중앙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총 3개 갈릴길이 있습니다. 이게 킹스 하이웨이인데 저희 교회에서 본 게 아니라 수카할레 기도의 집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구했습니다. 누가 구했냐면 김태원 목사님에게 구했어요. 김태원 목사님에게 카톡 푸사거든요. 할렐루야. 예, 역시 이제 태원 목사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흥분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3개의 갈릴길 저희 가운데 주셨고, 특별히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빨갛게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표시된 이거 좀 더 확대해 보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다음 장이 이건데요.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총 2개의 하이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하이웨이냐, 북방의 하이웨이, 북쪽으로 가게 되는 이제 하이웨이가 있고, 남방의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저 낙타가 보이시죠? 저 낙타가 이제 북방 경계선 돌파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제 통일한국을 예배하는 거죠. 통일한국을 통해서 이 북방 한계선 돌파해서 낙타를 타고 가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또 하나는 이제 바다를 통과하는 그룹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에 길이 있어요, 길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들고 다녀요? 횃불 들고 다녀요. 대한민국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 북방의 하이웨이는 여러분 보셨죠? 이 그림 아세요? 보신 적 있죠?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AH1 넘버원 저희가 부산이 첫 시작인 걸 알고 있는데 이 부산을 통해서 쭉 일본, 한국 연결하는 하이웨이가 북방 하이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꿈이 있잖아요. 이 하이웨이를 타고 열방으로 가자. 할렐루야. 저는 장익주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저희가 같이 동기거든요. MDB생 동기예요. 장익주 목사님. 장익주 목사님하고 저한테 얘기할 때 이 그림 보여주면서 항상 저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근영아, 난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안 했나? 난 자기 본인은요 그 큰 무슨 캠핑카를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하고 싶으세요? 장익주 목사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캠핑이 아니라 이 캠핑카를 타고 저 북한을 돌파해서 열방에 가고 싶다. 몽골 땅을 달리고 싶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텐트 쳐놓고 쉬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할렐루야. 일단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 그분은.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골의 밤을 봐라. 그래서 장혜준 목사님이 그 몽골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면서 열방 향해 가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가자. 열방으로. 할렐루야. 열방으로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북방에서 예수님으로 돌파될지어다. 남북한의 통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우리나라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익주 목사의 꿈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꿈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킹사이를 여는 북방의 킹사이. 두 번째 하이웨이가 있어요. 두 번째 하이웨이. 두 번째 하이웨이는 남방의 하이웨이, 남방의 K 하이웨이인데요. 이것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하이웨이입니다. 이것은 남쪽에 한국과 인도차이나와 스리랑카, 인도,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남방의 하이웨이가 있어요. 킹스 하이웨이 혹은 코리아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스리랑카가 표시되는 게 놀랍습니다. 여기가 인도 바로 옆에 아래 이제 스리랑카잖아요. 여기에 코끼리 부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를 깨워서 그들과 함께 열방 이스라엘까지 진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본 것이냐면 스칼렛 링라드 목사님이 놀랍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그림이었다는 하나님의 예언적 역사죠. 아멘. 주님께서 이런 새로운 길들을 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이런 꿈이 있죠. 이런 주님께서 킹사이를 열어가실 때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실 때 어떤 도전해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길을 열 것이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 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 특별히 이 킹사이는 하나님의 왕의 대로입니다. 근데 왕의 대로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왕의 대로는 왕이 일으키셔야 돼요. 킹스 웨이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의 길이 나야 돼요. 어둠 속에 빛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길을 확 낼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바다의 길을 낼 거야. 내가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거야. 그 파도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거대한 파도를 타고 열방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젓는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기기를 만들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를 타고 열방으로 확 나가야 돼요. 그 열방에는 어둠들이 뚫어낼 줄 믿습니다. 힌두교가 돌파될 줄 믿습니다. 무슬림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요?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거대한 웨이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웨이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들을 진군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불을 갖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불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는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던, 지난주에 우리 텐데 리바이벌을 선포했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을 끝까지 선포해라. 잘 가고 있다. 아멘. 우리 잘 가고 있다고 주님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주님 우리를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 불을 유지해라. 아니, 이 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증폭시켜라. 이 나라 이민족을 태울 뿐만 아니라 열방을 태우게 하라. 할렐루야. 열방을 불사르는 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태우게 하는 새롭게 새로운 불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불입니다. 제가 그때 선포했던 것처럼 불을 받은 민족만이 불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 나라는 불을 받은 민족이에요. 어둠을 깨뜨렸던 불, 무속신을 깨뜨렸던 그 불, 우리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다시 한번 훨훨 타올라야 돼요. 우리의 심령 깊이가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가슴 깊이 태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음란 것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들을 태워버려야 돼요. 탐욕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사망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한 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불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하늘을 가르신 성령께서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주여 하늘을 가로 강림하여 주셔서 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 불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메마른 나의 심령과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선교적인 불이죠. 능력의 불이죠. 하나님의 파워의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만이 어둠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은 누구나에게 다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말세 나의 영을 모든 죄 안에 다 부어주리니, 모든 죄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그 불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을 뚫어냈은 그 불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능력에 타오를지어다. 결코 내가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뚫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불을 갈망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을 위한 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은 목적이 있어요. 포커스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 성령님의 그 불, 하나님의 그 통찰력 있는 능력이 포커스가 맞아야 돼요. 주님은 이 시대에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열방 예수께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예수께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이 진동의 때, 중동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남한과 북한이 진동한 이때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킹스 웨이브를 탈지어다. 왕의 길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불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안에 주셨던 이 찬양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고 주역이 운행하시네,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그는 역사하십니다. 그는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저 인도의 밑바다, 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겐지스강 유역에서 죽어간 영혼들, 근데 주님 그들을 구원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이란 땅에 그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구원하기 원하세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윈영재 영상을 봤어요. 윈영재, 하늘에 속한 산이라는 그 책, 중국 가정교회의 아버지 같은 그분이 했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보고 싶었는데요, 성경책이 없었던 겁니다. 기도했어요. 성경책을 주십시오. 성경책을 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자 어떤 분한테 얘기했던 건,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2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못 산 지역이었지만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한 놀랍게도 배고픈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거다 큰 빵들이 자기에게 큰 빵을 수레에 끌고 넣었던 할아버지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분이 그에게 이 빵을 건네주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윈영재에게 성령책을 주게 돼요. 저는 놀라웠어요. 그 윈영재라는 정말 완전 헌안성에 완전 촌구석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셨고, 그때 그 성령책을 배달했던 분이 수형제라는 중국 가정교회 리더였고,
수영자, win영자가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주 촌구석이었던 그 중국의 한 소년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인도 땅의 어느 순간에, 지금도 이런 땅의 어느 순간에, 지금도 중독의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런 작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 기도에 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주십시오. 킹사의가 열리시어다. 하늘의 길들이 뚫어질지어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처음부터 쭉 같이 하면서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